자, 이제 캠프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이번 본 캠프의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는데,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결국은 지금 찬양 가사처럼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도 저기와 거리가 먼데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겠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겠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준비되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 현장에는 그런 응답이 따라올 것이고. 자,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복음의 개인화예요.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생 결론을 완전히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걸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그건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개인화되어진 그 복음을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축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제자로 결국은 세워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의 모임의 시스템이 든든하게 갖춰지는 교회, 동시에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이 든든하게 갖춰지는, 한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 얻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캠프의 응답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개인화된, 제자화된 그 한 사람을 찾고 세우는, 그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캠프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제목을 깊은 기도의 사람들. 자, 복음으로 완전하게 답을 얻었다면 남은 거는 기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거는 결국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가 더 우리가 전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전도가 소중하죠. 그런데 앞에 선행되어서 준비되어질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요게 되어져야 이 속에서 얻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으로 개인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해서, 오늘 요 깊은 기도의 사람들 특징이 있다면 이들의 특징은 하늘 보좌와 통하는, 자, 그래서 캠프를 다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정말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 뭐라도 하나 믿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냐. 이 땅에 보니까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거 내가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해서 왜? 이걸 믿으면 뭔가 좀 마음의 위안이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그 종교로 하여금 내가 복을 얻을 것 같고 해서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세상 종교는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벌써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구원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내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벌써 그렇게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군요 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보다도 잘 모르는 한 분야가 있어요. 물론 뭐 불신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첫째요, 영서론. 자, 영적 세계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영적 세계를 다른 말로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다면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죠. 영의 세계, 요 영의 세계 똑같은 말이 결국은 영적 사실이죠. 영적인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분의 기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육신적 기도에만 아마 맞춰져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이죠. 자,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지느냐?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응답받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그것이 육신으로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최금덕 성도님 오늘 나오신 거죠? 네, 그래요. 예. 우리 최금덕, 성함을 정확히, 최금덕 성도님. 저에게 나오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이니까 괜찮아요. 또 기도 제목도 무속인으로 오랫동안 무속 생활을 하시다가 다 신당 접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성도님은 영적인 사실을 누구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잘 아세요. 그런데 이제 주인을 바꾸셨어요. 주인을. 내가 그동안 섬기고 부려먹던 그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동안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그 세계 속에, 그 영적 세계 속에 이 흑암의 존재와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나누던 체질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요 존재가 어떻게 속이든 끊임없이 속일 거예요. 꿈을 통해서 속이든 어떤
뭐 소리를 귀에 들려 속이든 아니면 눈에 혹시 뭐가 보여서 속이든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결론을 그렇게 딱 내리셔야 돼요. 내가 혹 들었던 봤던 뭐 했던 이건 다 속이는 거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영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 늘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기를, 악한 영이 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게 순간순간 역사하여 내게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까지도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는 옆에 있는 분들이,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같은 분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또 어디로 가느냐,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역자가, 가장 좋은 거는 가족이에요. 왜? 늘 같이 생활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삶을 나누기 때문에 그 가정의 사역자,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 제자 한 사람 있다면 그분이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교구에서든 부서에서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역자가 필요한. 자, 어떻든 우리 최금덕 성도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나가서 지금 영의 세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직이라고 하는, 어디에 오직? 오직 138 여기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의 소속 가운데 있느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이미 담겼다면 놓치지 마세요. 이미 담겼다면 이 속에서 축복을 누려가는.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138 안에서, 요 안에서, 138의 의미는 뭔지 아니까 요 안에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깊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진짜로 내가 무기로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영적으로 소유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영이 하늘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자, 다시,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내 영이 하늘 보좌와 통하는 그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그 시간,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 지금 이 시간은 하늘 보좌와 내가 통하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깊은 기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늘 보좌와 통하는, 연결되지는 그 시간.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세 번째, 이제 9가지 시간표를 두고 그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자, 9시간표, 그 흐름. 자, 여기서 우리가 삼초월이라는 말, 우리 성도님들이 단어를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3초월이 뭐냐? 세 가지 초월. 보호자가, 하늘 보호자가 초월되어 있죠. 우리가 같이 여기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늘 보호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현장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시공간의 초월. 더 나아가서는 237의 빛으로. 자,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이런 불빛이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요, 복음의 능력의 빛이요, 흑암이 꺾여지는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이 오늘도 237 현장에 하나님께서 비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3초월을 믿고 이 3초월의 응답 속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세팅이라 그러는데 이 말이 또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참 세팅이 뭔가? 세팅이란 말은 뭐가 준비가 되었다.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모든 도구가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팅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세팅이 되었다. 세 가지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세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 내가 뭘 노력해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창세기 20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자로 지었다니까요. 그걸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우리가 회복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야 될 거, 창세기 27절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자, 두 번째는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벌써 그 어마어마한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 이 축복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을 우리가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 그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회복하고 준비되어지는 그 세 가지 세팅, 이 사실을 믿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준비되어지는 어디에서? 기도 속에, 누림 속에. 자, 그렇다면 세 번째, 3. 전무 후무. 세 가지가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나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미련하고 비천하고
이런 존재인 것 같아 혹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분이에요. 그건 가치 있는 분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 응답 속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 개인에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순서야.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전문성.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춘다면 내 하는 업에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교회.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응답을 주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요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돼요. 이미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깊은 기도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지지난주죠? 순례자의 기도를 순례자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자들이 순례자들이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요 부분을 서론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자, 두 번째, 본론 첫째, 성경에 보면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늘 보좌와 통하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오늘 열왕기하, 자,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누구 나오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히스기야는 왕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솔로몬 이후 시대에 그 땅덩어리도 작은 이스라엘이 서로 나눠져요. 우리나라 남쪽 북쪽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쭉 왕정 정치를,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이 또 왕정 정치를,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여러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자, 성경을 가지셨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히스기야 18장을 한번 볼까요? 자, 히스기야 18장. 열왕기야 18장이죠. 히스기야 18장이 아니라, 자, 열왕기야 18장.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자,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는데 그것을 부수고 타파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자,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는 유다 왕들이 저 강대국 아수르 왕을 섬기고 세금, 조공을 바치고 거기서 무엇을 부탁하고 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면서 모든 우상, 산당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아수르 왕, 우리는 당신들을 섬길 수가 없어.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 세금을 바칠 수가 없어. 그렇다면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사네립이요, 이 사네립이 어디로? 이 히스가에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15절 이하부터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 다 내어주고, 16절 성전 문의 금, 자기가 모든 기둥에,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내어주고. 왜요? 당장 이 전쟁을 멈추도록.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졌어. 그래서 열왕기하, 두 번째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14절,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편지를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뭐 그 시간이 짧았다 길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이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깊은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더라도 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깊은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보호자를 향하여.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렇더니만 그날 밤에 35절, 19장 35절, 이 밤에 어떤 밤에 히스기야가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밤에 다 쓸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시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20장 한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몸에
죽을 병이 걸렸어. 죽게 되었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2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2절에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히스기야의 깊은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이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꼭 그 말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뭘 뭐 하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의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 전달한 이야기가 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연한을 연장하여 히스기야의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깊은 기도가 오늘 이 밤,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깊은 기도. 자,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어요. 던지는 돌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조금만 복음을 진하게 전하지 아니했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 것인데 그냥 진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그래서요 그 스데반의 메시지 듣고 돌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그런데요, 돌에 맞았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이 충만하여,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었더라. 56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죽어가는 스데반의 기도, 어떤 기도? 깊은 기도였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비록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지만 개죽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예요. 지금도 스데반에 흘린 그 피가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전달되어지고 그 피로 인하여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4절. 절수는 여러분이 더 길게 보셔도 되는데 짧게 봅니다. 자,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깊은 기도, 셋째 하늘의 체험. 기도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12장 4절에 보니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본인의 체험을 겸손하게, 이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 어떤 기도? 깊은 기도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기도,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체험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이런 가시를 주셨군요.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네 번째,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누구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깊은 기도,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 1, 2, 3서의 기록자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늦게 약 AD 100년에 가까운 99년, 98년 뭐 이렇게도 보는데요,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에, 지금으로 말하면 귀양살이, 그 반모섬에 가서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하는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기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요한아 장차 되어질 일을 내가 말하노니 너는 그것을 기록해라. 그것을 기록해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사도 요한의 보호자와 통하는 깊은 기도, 비록 어려운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 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시 말하면 여기 히스기야, 스데반, 바울, 요한, 그들의 깊은 기도의 공통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 누구의 집중?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 오직 한 가지에, 오직이라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 그리고 보호자와 통하는, 보호자와 통하는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이들의 기도 속에 담기고 기도 이후에 응답으로 따라오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두 번째, 자, 나만의 실제 기도. 자, 요 기도는 제가 하고 있는 기도를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뭐 꼭 이렇게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로. 자, 첫째는 트리니티라고. 트리니티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트리니티라고 해요. 트리니티와 영적 배경을 누리는 누림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적 배경을 누리는 누림기도.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뭐 하고 계시느냐? 역사를 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그렇다면 영적인 배경, 우리의 영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늘 보호자가 내 영적 배경이요, 하늘의 군대가 나를 돕기 위하여 파송되어지는 그런 신분,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신분,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 동원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신분, 그 신분에 맞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흑암이 꺾여지는 권세, 이게 영적 권세예요. 그래서 배경에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분, 영적인 권세. 자, 이걸 나눠서 해도 좋은데 그냥 신분 권세를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요거 다섯 번째, 요거 때문에 제가 뭘 기도하시느냐? 그래서 오늘도 모든 만남,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모든 현장,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와 신분 권세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있는 현장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어디로? 237 치유 서밋으로 연결되도록, 서밋에 요런 제자가 일어나도록. 유 목사님이 요 기도를 하시면서 4만 40만 1천만, 그게 뭐냐? 그게 만남과 일과 현장 속에 4만 40만 1천만 뭐가? 제자가 일어나기를. 어떤 제자?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제자가 일어나기를. 수도권의 2000 지교회 2000 제자, 민족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그게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기도를, 자, 먼저 좀 이따 또 두 번째, 남은 자의 기도, 요건 24기도. 남은 자의 기도, 이거는요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가능한 거예요. 절대 가치. 아, 그리스도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에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남겨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남은 자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여러분이 쉽게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미만.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 어떤 복음? 자,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때문에 남겨주셨어.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시고 남은 자로 부르고 남겨주셨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한계를 가지고서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복음 속에 있는 오직, 그리고 유일성의 그 응답,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라고. 어쨌든 남은 자 하면 절대 가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남겨두신 것을 위하여 그냥 간단히 기도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순례자의 기도. 25예요. 25. 하나님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순례자는, 순례자의,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렇죠?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그 길에 어떤 환경,
아니 어떤 어려움, 이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다가왔던 거라 할지라도 순례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어려움이 온다, 힘든 순간이 있다. 그래, 뭐 순례자라면,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순례자의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힘든 순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시는 원네스 순례자의 길에,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며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복자의 기도,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흑암을 정복하는 영혼의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정복자의 기도. 자, 여기 순례자의 기도에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절대 조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환경, 어려움, 그러나 절대적인 조건이, 어떤 조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조건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자, 정복자의 기도, 절대 목표를, 이미 정복자, 사람이 아니라 흑암이 꺾여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정복자로 권세 주신 이 확신, 거기에 대한 감사,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정복해가는 정복자의 기도. 자, 그래서 오직, 자, 두 번째는요, 오직 한 가지만, 오직 한 가지만. 어떤 한 가지? 자, 트리니티, 성삼위, 오직 성삼위, 오직 1, 3, 8, 이 한 가지, 오직, 유일성.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으로 한 가지만 되어지는, 그것을 누리는. 자, 그래서 여기서 감사, 여기서 치유, 여기서 응답, 여기서 도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정복자로, 정복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자, 다섯 번째. 자, 요건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했는데요,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지난주 알류에서 1강에서 하셨던 말씀 아마 지난주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자, 요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자,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에베소서 1장 4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고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현장에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진행해 가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일에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식으로, 구원 주시로
작정된 그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에베소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를, 복음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전달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힘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경제를 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는 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가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어떻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자, 나만의 실제 기도 적용. 자, 여러분이 뭐 1시간에 아니면 10분에 그냥 5개를 다 해도 괜찮고, 자,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 배경을 누리는 기도는 여러분이요, 아침에 눈 뜨면 아니면 첫 시간에 혹시 뭐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에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현실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 눈 뜨시면 무슨 기도부터? 요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유, 화장실 가고 싶은데요, 화장실 가셔서 앉아서 하시면 돼요. 뭐 어디든. 눈 뜨면 하루를 첫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거기에 영적인 신분 권세 주신 거,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가는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냥 한두 마디 했지만 살은 여러분이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만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남은 자의 기도는 오전에 기도하시면 좋아요. 자, 5개를 하려고 보니까 유목사님 설명하고 조금 하나를 더 해서요. 자, 오전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는, 이거는 낮에 현장에서 그냥 하루의 일과 속에,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자,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자, 요 기도를 언제 하시느냐? 저녁이야, 저녁에. 자, 전도자의 기도, 요거 이제 밤에 잠자기 전. 이렇게 해서, 자, 요 5가지를 요 손에다가 한번 넣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요 5가지 기도를 요 손에다가 한번 넣으세요. 딱 잡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최고 성삼위 하나님, 최고. 그리고 나를 남은 자로. 가장 긴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복자로,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 속에 하루를 깜빡 잊었다, 시간 지나가서 잊었다, 그러면 오전에 기도 잃어버렸네. 왜 오전에 하거든요? 요렇게 해줘야 내가 오늘 뭘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가 점검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하루에 요 5가지 기도가 3분이든 5분이든 여러분이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결론 뭐냐? 깊은 기도 회복하자. 깊은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도와 모든 것이 예배로 연결되도록 우리의 삶에, 이 삶 자체예요. 삶 자체요. 호흡 자체요. 모든 것이 기도로, 모든 것을 예배로. 교회 와야 예배가 꼭 아니라 현장의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영적인 신분, 영적인 권세를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우리의 싸움은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을 싸우시면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 성경에 보면 깊은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도 깊은 기도 해보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3초월에 3가지 세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3가지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 깊은 기도 회복하시면서 그 속에서 날마다 세임 얻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자들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축복을 함께 나누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체험하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